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인 유월절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심판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돈을 주고 산 종은 이스라엘에 속했지만 그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은 모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돈을 주고 산 종이 이스라엘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도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잠깐 머무는 거류인과 타국 품꾼들은 유월절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문 49절에서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음식은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뼈도 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애굽 온 땅에서 모든 집에 들어가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장자를 대신해 죽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의 장자를 대속한 양의 고기를 그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대속을 받은 사람은 대속 제물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20절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메시아에 대한 표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그의 뼈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뼈를 보호하셨습니다. 다른 죄수들의 뼈는 꺾였지만 주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주님께서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심으로 그 귀한 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취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세부 사항들을 다 이루고 계시고 완전하게 그리스도이심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규례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하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게 지켜졌습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속한 대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애굽 땅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 예수님의 죽음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동일한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동일한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